137페이지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폭넓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쓸 때부터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알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유리해요. 먼저 본도와 비두니아가 어디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으나 저쯤이구나 한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의 넓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금의 지중해가 파란색 큰 바다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비두니아와 본도이고요. 그리고 저기 비스듬하게 표시가 된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갑바도기아가 저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치우쳐서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와 골로새와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해 있던 그 지방 아시아가 갑바도기아 반대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곳에 지금 지도를 많이 크게 봐서 그런데 여기가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대륙을 가로지를 만큼 많이 먼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는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수리아 지방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이 속한 것이고 또 사해와 갈릴리가 있는 지역, 저기서 저렇게까지 멀리 먼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요즘 같아서야 해외 이민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가고 우리 아는 가족들만 해도 몇몇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 요즘에서야 그랬나 보다 멀리 이사 갔나 보다 하지만 2000년 전에야 어디 그럴까요? 이사라는 거 그런 거 잘 없는 때잖아요. 아버지가 산 곳에 계속 거기서 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사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살던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그 윗대 할아버지도 거기 사는 거예요. 한 군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몇 대가 내려가도록 큰 일이 없는 한에는 계속 거기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야 됐던 것은 가고 싶고 거기가 궁금하고 거기에 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저 땅 예루살렘 그 인근의 땅 그 수리아의 이스라엘에 살면서 예수를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함부로 옮기거나 혹은 계속 머물거나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땅의 믿음을 지키면서는 살 수 없게 되어지니까 믿음 때문에 그 삶의 기반과 그 조상 대대로 내려받은 그 땅과 집을 다 버려두고 쫓기듯이 도망가야만 했던 겁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강제로 쫓겨나야 했었고 흩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의 삶이 어때요? 거기서 삶은 그렇게 만만한가? 가서 보니까 믿음은 지킬 수 있었으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들의 목줄기를 잡지 않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저 먼 길을 이사해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었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살던 것을 떠나갔는데 그곳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평소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2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2시 넘도록 예배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수련회 하면서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 데리고 돌아온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한결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감동,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나?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유독 그 찬양이 마음을 찌르고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맨눈으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때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종종 받는 은혜, 때때로 받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될 텐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것까지 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면 시험이 와도 근심하지 않아야 정상 아니에요? 평안을 누려야 정상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 염두에 둘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며칠 못 갈 거라는 걸 염두에 둘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그 은혜로 평생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 주도 불안하고 3일조차도 불안하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요.
근데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걸 하나님이 길고하시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소하다 여기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된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건 왜일까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잠깐 보시죠. 이거 무슨 영상이냐면 얼마 전에 끝났던 러시아 월드컵의 F조 최종 예선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입니다. 노이어가 벗겨질 뻔했거든요. 니클라스 칠레 그리고 압박합니다. 저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믿음 없어서 질 줄 알고 안 봤거든요. 잤거든. 당연히 질 줄 알았죠. 빗나가는군요. 맨날 빗나가고 잘 굴리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레온 고레츠카를 빼주고요. 토마스 밀러를 투입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때리지 않고 황희찬 손흥민에게 넘겨줍니다. 손흥민 흔들고 오른발 넘어졌네요. 파울이가 반칙이 아니군요. 손흥민에게 다시 봐도 저게 반칙 같지는 저게 헐리우드 액션 같지는 않은데 심판도 우리 편은 아닌 것 다시 같고 한번 들어갈 때 지금 루이스와의 충돌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루이스와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는 파울을 유도하려고 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추세종 반대편으로 길게 김영권 선수까지 올라가는 전반전 45분 다 끝나고요. 후반전도 45분이 다 끝났어요. 후반전까지 45분이 다 끝난 다음에 루즈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루즈타임이 시작되고 나서 1분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골대 살짝 비껴갑니다. 한명 나와줘야 외질이 되는데요. 완전히 비어있어요. 외질 왼발로 자유롭게 올렸어요. 벗어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은 고메스에게 그냥 실점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고메스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부터 조금만 더 공격으로 가요?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따라오는 선수도 없었거든요. 네. 우리 수비수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홈멜 선수가 들어오면서 헤딩슛을 노렸으나 제대로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준비하고 있고 이재성 선수 같은 손흥민이 지금 코너킥을 차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후반전 46분 되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데 긴장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손흥민이 땅볼로 코너킥을 올려주니까 김영권이 골을 넣어요. 46분에 넣어요. 근데 정식 기록으로는 48분에 넣었다고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김영권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바로 부심이 오프사이드다 하고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영상 판독에 들어갑니다. 영상 판독에 들어가서 48분쯤에 이거 골입니다 하고 다시 판결이 나요. 그래서 1대0이 됐죠. 80년 동안 독일은 한 번도 16강에로 못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48분에 한 골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이 혼자 몰고 들어가서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가 한 골을 더 넣죠. 그래서 2대0으로 독일을 이깁니다. 그런데도 이 46분 이 타이밍에 우리가 긴장 없이 이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거 재방송이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러면 46분쯤 되면 화가 나가지고 떨어지게 됐으니까 집에 가자. 그러고도 남았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 흩어진 나그네들의 인생에 대해서 스포일러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스포일러가 뭐냐 하면 영화 내용을 미리 다 알려주는 걸 스포일러라 그래요. 영화의 흥행을 망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주인공이 죽는지 안 죽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저 주인공 남자하고 저 주인공 여자가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스포일러라 그래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기쁨을 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시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된 믿음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쉽지 않고 시험에 들 일이 많고 근심하게 될 일이 많은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 거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말세가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허락해 주실 거래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드라마, 우리 인생의 영화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결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를 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수많은 시험들과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면서도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같이 기뻐하자고 그 기쁨에 여러분들과 저를 초청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켜낸 여러분들과 제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엄숙한 자리에, 그 무거운 자리에서 기쁨을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을 끝을 안다고요. 그리고 끝을 알게 된 여러분들과 제게 삶의 숙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숙제도 사실은 얼토당토하나요? 이 앞에 걸, 이 삶의 스포일러를 모른다면 이 삶의 숙제는 듣자마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숙제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중요한 것은 첫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 누구예요? 성경에서 순종했다 한 말을 들을 만큼 제대로 순종하신 분이 두 사람이나 되나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이어서 15절에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냐 하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믿음으로만 압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만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살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래요.
예전에 본받던 더러운 것들을 따르거나 본받지 말고 이제는 누구 따라 살라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살래요. 이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너무 큰 목표 앞에서, 너무 높고 너무 어려운 숙제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안 되겠구나. 안 되겠으니까 그만둬야지. 이거 못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한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만 안 될 게 아니라 저기 잘난 척하는 그 훌륭한 장로님도 내 앞에서는 잘난 척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 목표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멘. 그지 않아요? 우리보다는, 아니 나보다는 좀 나으시지만, 그렇지만 목표가 너무 크니까 그 목표 아래서는 한결같이 다 대동단결되는 거예요. 뭐로? 부족함으로, 모자람으로. 어느 하나 그곳에서 그 사람들 모임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은데요 해봐야 부족함으로 어느 하나 교만하게 한 걸음도 나설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위대하고 지고한 이 목표 앞에서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좌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기죽지 말라고. 그 잘난 척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이는 은사 받은 어떤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다 똑같이 부족할 뿐이니까 그렇게 미리 기죽고 혹여나 교만하고 있었다면, 내 앞에 남은 길 생각한다면 네가 어떻게 교만하냐? 겸손하게 만들고, 불가능하지만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겠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목표 말씀해 주신 거 아닐까요? 단계의 목표가 아니라 1단계 목표가 따로 있고 2단계 목표가 따로 있고 3단계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떡하니 예수님처럼이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서 좌절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죽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다 부족할 뿐이라고, 그거 알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아닐까 말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거기 앉았죠? 기죽지 마세요. 거기나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도 그래도 맹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목표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 앉아. 제가 앞에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제목 살펴보면 똑같아요. 맹 아들, 맹 건강, 맹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 더 큰 교회에 더 존경받는 누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목표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앞선 것 같아도 그걸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레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 포기하냐면, 나는 요거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가 있으면 도무지 못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돌아서 가면 그만 뛰자, 뭘 뛰어, 걸어가면 되지. 그러고 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거기나 부족하기는 매 한 가지. 목표가 예수님인데 뭐 한 걸음 앞선 듯 해도 별거 아닌 거예요. 많이 앞서간 듯 해도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가능. 그렇게 이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실천 항목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름이 되면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입고 오시는 옷들을 보면서 제가 야, 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시나 하는 옷이 있어요. 그 삼배인가요? 그게 못인가요? 못인가요? 그 못이 옷을 입으려면 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들어서 알아요. 이걸 빨아가지고 정성껏 말린 다음에 이거 함부로 말리면 또 잘 안 되거든요. 풀 잘 먹여서 다리면 하루밖에 못 입어요. 이 다린 옷, 이 못이 옷을 이틀 입는 법은 없어요. 왜요? 한번 이게 구겨지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옷이 이게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국물 하나가 튀면 얼마나 그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넥타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밥 먹다가 튀어요. 튀면 그게 꼭 아래쪽에 튀면 옷으로 가리면 되는데 이게 꼭 이 매듭한 그 부분에 튀어요. 어떻게든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못 쓰게 된 타이가 꽤 있어요. 근데 버리자니 이게 다 괜찮은데 정말 작은 티 하나가 이렇게 튀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는 아깝고 매기는 남사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새 옷으로 입게 된 겁니다. 아주 하얗게 잘 손질된 옷을 입었어요. 조심했죠. 조심하고 주의하고 음식 먹을 때도 평소에 안 하던 턱받이도 하고 싶고 앞치마도 주세요 그래 보고 안 버리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어느샌가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 여기에 김치국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요. 그게 보이고 나면,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그게 보이고 나면요 뭘 해도 이것만 생각나요. 사람들이 나하고 인사하면, 악수하고 인사하면 그 사람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머 저 사람이 김치국물 발견했나 보다, 그 생각만 들어요. 온 신경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될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한 건 어찌 되겠는데 예수님만큼 깨끗한 거 이거 가능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부나마 보여주셨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 중에 좀 더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옷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옷이 빛이 나는데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옷이 아무리 사람 빨래하는 전문가가 빨아도 저렇게 휘어지지는 못하겠지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듣고 기록했을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할까요? 예수님의 입으신 광채나는 이 옷이 더 깨끗할까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거룩할까요? 예수님이 이때 변화산에서 입으신 그 광채나는 옷이 거룩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훨씬 더 거룩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빨아서 입어도 예수님의 광채나는 옷만큼도 안 깨끗해지는 게 우리. 예수님의 옷만큼도 깨끗해질 수 없는 게 우리.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금식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표시내고 다녀도
그런 정도의 깨끗함 가지고는 감히 나는 예수님처럼 깨끗합니다 말할 수 없을 거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해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지만,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그 시험에 합격점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처럼 깨끗하라 하신 말씀보다 사실은 이 말씀이 좀 더 마음의 부담이 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것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모임이 없는 거 아세요? 어떤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아닐 때, 어떤 공간에 가서도요, 어떤 모임에 가서 옆에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다. 그러면 옆에 보고 누구지? 일단 봐야 돼요.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지, 혹시 남자인데 여자인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겠는지, 입은 것은 괜찮은지, 가진 것은 어떤지.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랑에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매번 누구냐가 관심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때 우리 아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았으니까, 야 감사하다, 오늘 목사님 나보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침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옆에 앉았네. 사랑한다 아들아. 한치의 꺼리낌이나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이가 빡빡 갈리게 만드는 이 집사 아니라, 박박 우겨대는 박집사 아니라, 김세게 만드는 김집사 아니라, 일 조지는 조집사 아니라, 이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라 말할 때 별로 안 망설이고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편협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편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우리의 형편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이면 최후의 만찬이 준비되고 있던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직 박차고 나가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거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내일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베드로가 거기 앉아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거기 앉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서 비워내고 싶고 지워내고 싶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 그냥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숙제는 하라고 내신 걸까요? 하지 말라고 내신 걸까요?
이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고 내신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깊게 묵상하지 않아도 이거 불가능하겠구나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 있으나 큰 기쁨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요, 미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알게 된 겁니다. 가끔씩 영화의 소재가 되는 이거요, 만약 너희가 미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래? 주식을 사겠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될 땅을 좀 사놓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릴 수 없게 되었던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것 붙잡고 예수님처럼 깨끗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남은 시간, 이 시간을 그렇게 깨끗함과 사랑함으로 채워내며 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니까 이거 100점 맞으라고 낸 숙제가 아니니까, 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만 합격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기 포기하지 말고, 깨끗하여지기 거룩하여지기 포기하지 말고. 틀림없이 실패할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더 잘 알게 되어져서 더 많이 주저앉게 될 거거든요.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될 거거든요. 모르고 시키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알게 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또 사랑하기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어서 툭툭 털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해질 수 있겠나 다시 도전하고, 그러다가 삶의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우리의 그 피투성이요 상처투성이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가 귀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금식도 잘 안 되고, 십자가 목걸이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말씀 읽는 거 잊어버리고, 그랬어도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